오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고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고난 총량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위해 받고 복음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반면에 또 행복은 양이 없어요.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만큼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행복이라도 행복을 느끼는 질량은 같습니다. 큰 행복이든 작은 행복이든 느끼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행복의 질량은 모두에게 동일하죠.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남들 보기에 누가 봐도 부러운 집에서 사는데 평생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생만 하다 가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길 사람인데 유달리 평생 행복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결국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달린 거고,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거기에 따라서 행복을 사람마다 다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행불행도 결국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고, 세계관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가, 이게 세계관이죠.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조망하고 바라보는가, 그게 세계관인데,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세계관을 기저에 깔고 가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바라봅니다. 유교적이고 또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런 세계관을 기저에 깔고서 바라보기 때문에 되게 약간 신비한 거 좋아하고, 계룡산에서 돛 닦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예전에는 1세대 분들은 기도원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는 거, 그런 표현이 왜 나오느냐, 그게 도교적이고 신비적이고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아는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은혜의 그 충족성, 그 풍성함, 그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인지 모르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껴야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사랑이 사랑인지 모르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어떤 희생이었는지를 언제 깨닫느냐, 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늦게 후회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고치고 수리해놓고 하지,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 안 돌아옵니다. 그럼 너무 늦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거,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는 은혜,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를 나만 받는 거 이건 너무나 아깝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나 귀하고 좋다 해서 내가 이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결단을 하고 일생을 바치려면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으니까 내가 이 은혜의 선물을 전달하는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할 만한 그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굉장히 맛집, 맛있는 집을 찾으면 그 먹는 것만 해도 감동이 있으면 이걸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드셔보셨어요? 저기 가면 그 동네에 이런 거 있는데 언제 한번 같이 가요. 진짜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감동이 있어도 사람은요,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다 보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전달하는 그 일에 자기 일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작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작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놀라운 점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노년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왔던 이유는 원래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대가가 그 값이 어떤 값이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준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한량없습니다. 나는 이거를 전달하는 자로 평생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은혜가 진짜 은혜로 나에게 실제로 다가온 사람, 그 은혜의 충만함, 은혜의 큼, 그 한량 없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사람들만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성도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늠한 여인마저도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으니 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바울도 뭐 특별한 교회 위기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면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라는 인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죠. 은혜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 겸손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틈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은혜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내세울 게 없어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숨 쉬는 것도 은혜인데,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언제 교만할 틈이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되면 내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인식이 되면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시선의 교정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내가 저건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저분은 나랑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거죠. 내 기준에 맞춰서 저건 틀려, 이건 내 기준에 부합하니까 저건 맞아. 그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매일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던 삶에서 은혜가 오면 달라지는 거야. 저 사람 나랑 다르지. 다름이니까 인정을 해줘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순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건 1등, 이건 2등,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줄을 세우기를 이렇게 자꾸 좋아하는데, 줄을 세우려면 모든 사람의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한 사람도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달라요. 쌍둥이마저도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뭐 쌍둥이마저도 다른데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줄을 세웁니까?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 사람은 이런 조건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피부색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유전 형질도 다르고 지문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줄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순위를 매긴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학생들도 보면요 성적으로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적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뭐 이렇게 쭉 꼴등까지 가죠.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공부로 줄을 세운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만약에 얼굴로 혹은 몸매로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얼굴로 이렇게 줄을 딱 순서를 매겨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그럼 누가 1등인가요? 다들 자기가 1등이라는 표정이신데 그 누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저 얼굴은 많이 잘못됐네. 완전 틀려 먹었네 저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걸로 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뭐 저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은데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줄을 세워 놓으면. 요즘 여자분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는 줄 아세요? 당연히 얼굴 봅니다. 얼굴 보는데 그 다음에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는 희한하게 손가락을 봐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게 섬섬옥수여야 된대요. 그래서 가늘고 길고 예뻐야 되는데 그 손가락이 저처럼 이렇게 단풍손이면 안 쳐줍니다. 그 단풍손이라 그러대요. 안 쳐줘요. 손가락 안 예쁘면. 그러니까 저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이렇게 짧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이 길어서 야들야들하면 일 잘할 것 같으십니까? 일 못해요. 저처럼 이런 손이 일 잘합니다. 이게 손가락이 길면요 오므렸다 폈다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시간. 저처럼 짧아야 탁탁탁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잘 치는 거예요. 아니 누군들 굵고 짧은 손가락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평가하고 줄을 세운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요 온통 자기들 기준대로 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잘못을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죠. 근데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뭐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이방인, 태어나 보니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우리는 선민,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들, 유대인, 개만도 못한 존재들 이렇게 나누고 줄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도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종하고 주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셔서 종과 자유인도 한 형제 자매로 묶어내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형제 자매로 묶어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한 지체로서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체라는 건 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몸 중에서 뭐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몸 중에서 어디가 가장 귀해요? 머리 빼고.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그 머리도 이렇게 포함한다면 뇌가 가장 귀할까요? 뭐가 가장 귀합니까? 심장이 가장 귀합니까? 심장 없으면 죽잖아요. 뇌가 없으면 문외화가 되는 거고. 그럼 뭐 위가 없으면 되나요? 간이 없으면 됩니까?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다. 근데 뭐 머리카락은 어떤가요? 머리카락은 없어도 되죠.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죠.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별 기능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탈모 시장 그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억이 넘어요. 그죠? 여러분, 심장을 위해서 돈 써보신 적 있어요? 아니, 심장이 아파서 뭐 입원하는 경우 빼고. 뇌를 위해서 여러분 돈 씁니까? 안 쓰시죠? 근데 여자분들 머리카락 위해서 1년에 돈 얼마만큼 쓰시나요?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또 뭐 발라요? 에센스, 그리고 파마 하시죠?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뭐 꼬부렸다가 폈다가, 아무튼 뭐 왜 돈 들여서 꼬부리고 또 돈 들여서 핍니까 그걸? 아무튼 엄청 돈 많이 쓰시죠. 뇌 위해서는 1원도 안 써요. 근데 머리카락 위해서는 돈 엄청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더 귀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죠?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게 더 귀한 거죠. 심장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안 쓰시면서 머리카락에는 수백만 원씩 씁니다, 1년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더럽고 하찮은 기관은 어디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항문입니다. 가장 더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리고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드러내놓지 않고. 근데 여러분, 항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진짜 이거는 유일하게 항문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손에다가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담아서 손가락을 살짝 벌려서 기체만 뺄 수 있어요? 근데 항문이 이걸 해요. 너무나 놀라운 기능이에요, 이게. 가스만 어떻게 뺍니까? 그 안에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데. 근데 나머지는 다 막고 가스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얘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더럽다고 하나님, 이거 더러우니까 없애주세요. 하나님, 야, 그거 없애면 안 돼. 그럼 제가 없애줘가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마데카소를 발라가지고 막히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변비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여러분, 가장 더러워 보이는 게요, 너무나 귀한 거고 너무나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저 코털 같은 인간, 저 항문 같은 인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 항문이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코털이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소중하다. 신체 기관이 다 소중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 천해 보이는 사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면 그때부터 지체가 지체로 보이고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은혜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져줄 수 있고,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내 문제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예요. 참아줘야 되고, 견뎌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끌어안아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큰 십자가를 질수록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 자기 십자가에
크기인 거죠. 내가 얼만큼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은혜요 사람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셔야 되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봄으로 그 상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도 내 문제를 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뭘로 하느냐? 십자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 문제들을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통과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나의 부족함과 옹졸함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치면 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종교 생활을 멈추게 돼 있고 은혜가 은혜되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도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은혜에 순종할 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